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재물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 말씀 10장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큼 가져야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도 돈으로 만족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흔히들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 내용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와 관련지어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이제 길에 나가실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길을 다시 떠나려 하시는 그때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걸어온 게 아니라 달려왔습니다. 열정이 있죠. 꼭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 꼭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청년, 2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남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관리라고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복음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도 있고 육신의 힘도 있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거기다 부자이니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선한 선생님이여. 이건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지 않았던 아주 대단한 높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꿇어 앉죠. 그 옛날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비공을 배우기 위해 와가지고 맨날 며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제자리 꿇어 앉아가지고 그 결국 이제 문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 비슷한 것 같습니다. 꿇어 앉아서 진심을 전달합니다.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꼭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경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많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거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고민도 그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생에 관한 고민입니다. 그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얻다라는 말은 이제 원래 상속받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약속이 있죠.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준다. 그러니까 약속이 전제로 되어 있는 거고, 이 부자 청년의 말은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뭘 하면 율법을 따라 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영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18절과 19절에서 답을 주시죠. 근데 첫 대답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면서 대답을 하시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시죠.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러 이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돌립니다. 아마도 19절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 새로운 것을 들으러 오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미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9장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내용이죠. 살인은 6계명, 간음은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고 거짓 증언은 9계명, 부모 공경은 5계명입니다. 이게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계명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절에서는 제가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율법을 배웠을 때부터 그 율법의 가르침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왔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모태신앙이어서 신앙이 아주 몸에 철저히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다시 말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5계명부터 9계명은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탐심에 관한 계명이 다른 5에서 9계명과 다른 점 한 가지는 5에서 9계명은 눈에 보이는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사람을 살인하지 않고 보호해 주는 것. 하지만 10계명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탐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행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전부를 아울러서 꿰뚫어 보시고 다스립니다.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상속받기 원했던 이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마음의 영역에서 아직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따르지 못했다. 이 사람을 보신 것, 내면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10계명에 관한 것. 하지만 이것은 너 이거 안 지켰지? 라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사. 그러니까 정말 연민과 애정으로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답을 하신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근데 부자 청년은 그 대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혈기왕성한 청년, 하지만 아직 세상적으로 자기의 연약함과 약함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던 그런 청년이 가르쳐만 주시면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잘해왔거든요. 앞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오만하죠. 젊은이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만하고 당당한 것.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냉혹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사랑하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영생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22절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멀리서 달려오고 영생에 관한 고민에 답을 듣고 싶었지만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슬프다는 말, 마태복음 16장 3절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날씨가 궂은입니다. 언제든지 당장 이제 우르릉 꽝꽝 그렇게 번개치고 비 내릴 것 같은. 그러니까 표정이 어땠을까? 그냥 슬프다 뿐만 아니라 좀 많이 일그러지지 않았을까? 내가 이거 들으려고 왔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를 반감도 있고 또 낙담도 있었겠죠.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가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벽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이 재물은 부동산을 가리킵니다. 땅 부자예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은 이제 건물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리 그대로 한번 좀 시대를 바꿔서 적용해 보자면은 너 가지고 있는 아파트 10채 팔고 빨리 상가도 다 처분하고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땅 문서 있는 거 다 처분해. 그리고 너 다른 사람한테 다 그대로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지금 시대에 함부로 집 팔지 못 팔죠. 시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 청년은 지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 자리, 권위, 능력, 힘 다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 영생도 얻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이, 이 청년의 그 마음이 그건 탐심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제자도엔 대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치르지 않고 너가 가진 것 그대로 다 지키면서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해서 오해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매우 매우 힘든 일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있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가시는 길이고 이 섬김에 대해 마가복음 10장 45절 뒷부분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가 죽으시는 섬김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 대신 죽으러 가시는 것.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값으로 들이시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죄의 그 장악, 폭압에서 풀어주기 위해 가시는 길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대가로 지불하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고 근데 그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저 안 갈래요 그러신 게 아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가시는 길입니다. 방금 전에 부자 그 청년 관원에게도 말씀하신 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내가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에 따라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시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난 따라 할 뿐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려는 말씀도 그냥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임의로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미리 뜻하시고 이미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둘러보십니다. 슬픈 기색으로 근시하며 한 사람이 떠났고 지금 예수님 옆에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차마 따르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매우 너무나 어렵다. 부자 청년은 그 가르침에 그대로 예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물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 그냥 땅보다 더 일반적인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소유, 자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두고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냥 뭔 소리지? 예수님 무슨 말씀인가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고 화들짝 놀란 겁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완전히 깨지는 거죠. 눈이 번쩍 뜨이고 어떻게 보면 저절로 자기 안에 생각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는 그렇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건물 많이 있고 부동산 많이 있고 그랬으면 이 말씀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별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재물이 별로 없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반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증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여러 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욥이 있죠. 당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욥을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이제 고소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지켜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욥이 소유물이 땅에 넘치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탄도 이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부자가 되는 복, 부유해지는 복, 형통한 복, 우리 모두 이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구약에서는 물질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조금씩 미묘하게 변해가는 게, 부자가 복을 받은 자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미묘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인데,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가난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가난 외에도 질병이 있죠. 힘든 거, 가난이랑 질병이랑 다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뭔가 죄가 있구나. 부모의 죄든지 저 사람의 죄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지. 가난한 것,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구나. 제자들은 지금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2번 반복하십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애들아, 요한일서에는 이 단어가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부자 청년도 그렇고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말 너희가 들어가기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25절에서 비유로 주시는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는 꽤 큽니다. 제가 처음에 사슴을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사슴이 생각보다 크구나. 약간 좀 이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낙타가 이 정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낙타가 바늘기 실 하나 겨우 통과하는 그 구멍으로 못 들어가죠. 사실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학자들은 꼭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학자인 것 같습니다. 똑똑한데 이 표현을 좀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춰보려고, 이 낙타가 아니라 사실은 끈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바늘기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조화시켜버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꿔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의 충격이 굉장히 약해져 버리죠. 힘들긴 한데 좀만 노력하면 될 정도로 뭐 될 것 같네. 낙타가 뭐 그 문으로 꾸겨 들어가면 될 것도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입니다. 낙타는 낙타고 바늘기는 바늘기고, 이게 과장법이죠. 이게 불가능한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재물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아예 그냥 경악을 해버립니다. 진짜 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참 낯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26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경악한 거예요.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따라서 저희가 그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 나라 기대하며 가고 있는데
저 부자 청년 복 받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뇨? 그럼 우리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정말 낙담이 되는 가르침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제 교정시켜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뭐였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보증수표가 아니다라는 것.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부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냥 부자 되라고, 너 부자 되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나 하나님 여호와가 준다. 그러니까 그건 너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맨 앞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까먹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재물을 보고서는 재물 좋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근데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의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왜 이렇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세상에 자꾸 끌어가고 거기다 못 박아 버리는 게 재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그 예화 같은 걸로 간간히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부가 됐죠. 자동차왕 헨리 포드. 정말 자동차 하나 잘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기던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오래전에 봤던 얘기라서. 그 기자가 헨리 포드 씨, 사람은 얼마나 가지면은 만족할까요? 그가 대답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영어로는 more and more. 조금씩 더. 이야기가 가짜라고 해도 사실 이 얘기는 정말 너무 통찰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만 더가 끝이 없죠. 그러니까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자동차 살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돈이 얼마 안 되고 내가 혼자 운전하니까 경차 사야지. 근데 보니까 옵션 조금 붙이고 그 돈이면은 이제 경차에서 소형차가 되고 옵션 또 붙이고 하면은 그게 이제 세단이 되고 뭐 이렇게 조금씩 붙이다 보니까 내가 대형 외제차를 보고 있더라. 아,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잠언 30장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이제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물을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왜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 채 할까봐, 내 시선을 하나님에서 돌려버릴까봐 저는 그게 겁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재물이 별로 없는 게 더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재물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죠. 돈에 눈과 마음이 뺏기는 것, 재물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나쁜 짓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돈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 때리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등진,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 이것이 이제 대부분 물질, 내가 더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을 그러려면 없애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 이제 끝부분에서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이꼴 우상 숭배, 명확한 공식으로 주어집니다. 왜 우상 숭배냐? 우리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게 맡기기 때문에,
돈은 그 탐심이 우리 생활에서 구현되는 매개체인 거죠. 사실 뭐 종이, 동전 이런 것들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힘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쓰다 보면 이제 가끔 옛날에 들었던 가요 가사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 돈에 관한 어느 가요 가사가 있습니다. 참 그 가사 볼 때마다 제 통찰력이 정말 무릎을 탁 치는, 손에 잡힐 듯 너는 아찔한 미소로 나를 부르고, 돈이 부르죠. 잡힐 것 같아서, 좀만 더 하면 너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걸음 다가서면 비우듯이 내게서 멀어져 가지. 절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뒷부분 가사는 사랑보다도 위에 있고 종교보다도 강하다. 맞습니다. 지금 돈 외에 어떤 것에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세상은 다릅니다.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있으면 시간도 살 수 있고 건강도 살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전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이제 하는 걸 보는 걸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데, 한 열의 5 정도는 주식 그리고 코인, 대부분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할 거 없이, 남녀 상관없이. 요즘에 주식이나 코인 안 하면 어떻게 돈 벌려고 그래? 그런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뭐 주식, 코인 이런 거 투자 같은 거 투자로서 소신껏 하는 거야 당연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굴러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니까. 한데 이 주식이나 코인이라는 것이 보면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눈앞에서 내가 잠깐 딴 데 눈 돌렸더니 갑자기 막 주식이 2배 뛰었대. 좀만 더 올랄까? 다시 딱 봤더니 4배 떨어졌대.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자꾸 올라갔다 내렸다가 순식간에 눈에 보이다 보니 온종일 마음이 뺏기죠.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지금 털어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매수해야 되나?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정상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물이 우리 마음을 쉽게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마음들, 이 세상에서 정말 남들 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재산을 모아야 하고, 이 유혹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무너무 단호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2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사랑은 그 재물에, 돈에 불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 나라냐 재물이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우리 앞에는 너의 마음은 둘 중 한 군데밖에 갈 수밖에 없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도 동일한 걸 지적하신 겁니다. 너의 재물이 너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 영생을 얻고 싶으냐? 하나님 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얻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님 따라야 한다. 그러려면 너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재물을 네가 처분해야 된다. 영생은 순전히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돈 많은 자가 없죠. 뭐 자산가가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슬퍼할 것 없습니다. 돈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오히려 돈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더 갖고 싶다 보니.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세상의 정욕, 자기 성취 욕구, 때로는 정말 좋은 것 있잖아요. 사람들을 열심으로 섬기고 돕고 하는 그런 마음도 스리슬쩍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다른 것으로 눈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재물이 적어도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서 우리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 단호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 따라갈 때에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 그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까, 아니면 낙심과 무거운 마음을 들게 할까?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낙담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낙담을 아시면서 27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건 너희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서 탐심을 없애고 싶으냐? 해봐라.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낙타가 자기 힘으로 바늘기 들어가는 것, 그거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 하실 거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를 말씀하시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하시는 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는 자,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정말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부유함, 부요함, 풍성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제자들의 대답에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 풍성이 넘치게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세에서도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관해서 절대로 양보가 없으십니다. 박해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르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무겁고도 신중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겁고 신중한 길에 약속이 있죠. 부자 청년 관리가 얻기 원했던 그것,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부자 청년이 상속받고자 했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얻어내려고 했죠. 내가 이렇게 조건을 채우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딱 따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너 가진 걸 다 포기하고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이 능력을 보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는 곳이지, 우리가 자꾸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저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된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치른 자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걱정 말아라. 너희랑 함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재물, 부, 그거 참 좋은 건데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걸로 족한 줄 알면 된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너희가 보호받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그 길에 박해와 고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이든 외적으로 오는 이제 부딪힘이든. 하지만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끝내 영생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너희가 꼭 바라봐야 한다. 세상 재물의 마음 뺏겨서는 그거 절대 못 본다. 그것을 포기해야, 버리는 거 버릴 수 있다고 과감히 포기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가사 중에 이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좋은 가사고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다. 하지만 그 가사에 담겨있는 숨어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때로는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 어렵고 힘든 걸 경험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것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십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 내가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하나님과 영생도 다 얻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버리신 분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너희도 그분을 따르려면 너희 가진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의 그 의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능력,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과 복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또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우리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야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제나 우리는 지금 있는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모두가 얻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